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우리 고백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역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는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기서 산자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양을 오늘 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찬양을 한 곡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을 10시로 공개했는데 11시로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시작 기도를 원래 민자베이스 시사님이 해줘야 되는데 오늘 민지사님이 아까 통화했는데 11시로 들어오시려나 봐. 통화까지 했는데 오늘 시작 기도를 오늘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주무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또 10시에 들어오고 또 11시에 이렇게 또 들어온 분들,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동일한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오늘 하나님이 추석 가운데에 베푸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유중 성도님 이렇게 얼굴 뵈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예. 우리 이지원 사님은 옆에 같이 계세요? 네. 인사 한마디 하시죠. 그래도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뵀는데 우리 유중 성도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잘 안 들리시나 보네요. 네. 자, 나머지 분들은 화면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우리 화면을 열어주시고 얼굴 같이 보고. 오늘 10시로 공지했는데 아마 오늘 처음으로 주문을 하다 보니까 오늘 11시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또 이곳에 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시간 안 맞지만 하여튼 이렇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헌금기도 축복을 해야 되는데 헌금기도 축복을 우리 민자베 지사님이 오늘 제가 헌금기도 제가 축복을 또 2번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오늘 여러분 예물은 구자로 올렸으니까 글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그래도 미리 한번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미지만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드린 그 손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개인과 가정과 유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유성도님, 우리 이준사님,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얼굴 뵈가 너무 반갑고 그래도 우리 유준수님 한마디 한번 하시죠. 그 인사 한마디를.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올리는 말씀, 모두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주미지만 이렇게 얼굴 뵐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우리 숙진자매 진흥경제 가정도 축복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뵀지만, 예. 자, 오늘은 주미니까 이렇게 길게 예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짧게 짧은 시간에 말씀을 좀 나누고 할 거니까요. 자,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예, 우리 한번 신명기 3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2절. 예, 우리 한번 같이 성경 찾았으면은 신명기 33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의 결하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바다의 새끼로다. 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아멘. 예, 오늘은 계속 우리 이 제사장에 있는 제사장 옷에 있는 12가지 보석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 있는데요. 예, 오늘 두 번 예배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여기 PPT를 준비했는데요. 예, 잠깐만요. 예, 보시면 이 단지파의 이 보석은 무슨 보석이라 그러냐면요. 녹보석이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녹보석. 녹보석. 예, 녹보석은 이제 이게 녹보석인데 이게 초록빛 이 빛을 냅니다. 근데 이 녹보석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오는 빛의 열매라고, 빛의 열매를 상징합니다. 자, 그럼 빛을 상징하는 구절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에베소서 우리 5장 우리 9절만 한전 우리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영에서 빛이라. 빛이라 빛의 빛의 자연을 자를 드러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 그러면 어둠과 빛을 나누고 있죠.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 여기 딱 나눠 보면은 뭘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은 어둠이고 이제는 주 안에 들어왔다는 거. 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빛이 있죠. 빛이 비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사람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빛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보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이미 빛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오늘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빛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둠의 일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우리 인생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잠자는 자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러니까 잠자는 자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죽지는 않았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못해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빛의 자녀라는 깨어있는 상태인데 잠잔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 있지만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상태.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존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는 이런 분이구나. 왜냐면 하나님이 빛이고 그 빛을 반사해서 빛을 비추는 마치 달과 같은 거거든요. 태양의 빛을 달이 받아서 비추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빛을 보여주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여기 그랬잖아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저는 가장 좋은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 이것이 좋은 예 같아요. 분명히 애굽에 나왔다는 거는 홍해를 출애굽했다는 거는 우리가 구원, 거듭남을 통과한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들을 13절 보니까 그랬죠.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고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할 때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그 광야란 기간은 사실 어떤 거냐면 우리 인생의 무슨 축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주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과거의 어둠이었던 우리 몸에 아주 그냥 오랫동안 우리 마음과 육체 지배하고 있던 그 어둠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제거하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밑에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움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사실 모든 게 미움이에요. 왜냐하면 미움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사랑의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굴 미워해도 내가 그럴지라도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이 성경을 찾아볼 건데요. 우리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한번 2장 여기는 없지만 보세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그랬죠? 8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래서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새 계명, 참된 계명. 근데 뒤에 그랬죠?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우리는 예수가 들어온 사람, 이 빛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빛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그럼 어때요? 난 이미 예수 안에 빛 가운데 들어왔지만 내가 만일 누군가를 누굴 미워한다는 게 어떻게 미워해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누가 해코지 안 했던 미워할 수 없죠. 그런데 누가 만일 정말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억울하게 나한테 뭐 아픔을 줬다든지 그랬다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본능적으로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워하는 마음이 이것이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에 어둠이었던 과거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던 삶은 누가 나를 해코지하면 나도 해코지하고 싶은 이런 미움의 상태. 이것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깨어나라고. 거기서 벗어나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10절에 그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서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가 만약 미워한다면 나는 아주 어둠에 있다는 거죠. 어둠에 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어둠에 행하면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갈 길을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참 빛이지만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어떤 미워함이 있다면 나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 더 보면요. 요한에서 봤으니까 3장 14절 보면은 한번 3장 1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여기 그랬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옮겨진 증거가 뭐냐?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 자의 구원받은 백성의 첫 번째 빛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밑에 보면은 17절에도 나온 거는 뭐냐면 또 재물에 가는 거예요. 내게 있는 소유가 내게 아니다. 내게 있는 소유는 누군가의 이웃을 향해 베푸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이고 두 번째는 소유 가는 거, 소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이미 나는 그리스도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를 줬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베풀고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빛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하나 더 빛을 말한다면요. 우리 한번 성경에 있으니까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은 이거는 사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시작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구원을 시작했다. 우리가 빛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우리가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이룬다. 그러니까 빛은 아까 그랬죠? 여기 빛의 열매는 뭐래? 9절에 보세요. 착함이에요. 근데 이 착함이 뭐냐? 그러니까 선을 베푸는 거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착함이 뭐냐? 7절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라 했다는 거죠. 자, 7절 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이런 빛은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빛의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쉽다면 다 누군가 되겠지만, 그래서 광야에서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지만 대부분 죽잖아요. 광야에 죽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게 광야 구원받았고 예수에 들어왔지만 이 빛의 열매 드러내지 못하고 죽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 쉽지 않았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영적 시름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13절 책망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조명을 받고 책망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런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래서 나의 관심의 방향인 거예요, 결국은. 자, 지난번에 창세기 35장 제가 이 베노미와 베냐민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든요. 이제 형 에사와 화해를 한 다음에 그다음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야곱아, 내가 너에게 네 자손들을 축복하고 너의 땅의 축복을 할게. 우리 예수 믿어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66권의 모든 복을 받는 상속자가 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축복을 받았지만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거기서 라헬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축복을 받았는데 왜 갑자기 너무 큰 슬픔이 올까? 그래서 이 라헬이 죽으면서 말하잖아요. 자기 죽을 때 이 베냐민을 낳는데 베놈이라 불렀거든요. 슬픔이라고. 그런데 야곱은 뭐라 말하냐면 베냐민이다. 베냐민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이 붙들어준 아이다. 저는 왜 내 속에서 이러한 빛이 나타나야 되려면 결국은 내가 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내 상황을 아까처럼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슬프다. 상황이 슬프잖아요. 뭐 슬프든 아프든 미우든 어떤 모든 게 올 때 그걸 그대로 받아 반응하면 우리는 아까 보세요. 라헬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슬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말하는 게 뭐냐면 베냐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상황이 어떻게 오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서.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한테 그게 말하잖아요. 너는 사랑을 받는 자고 그리고 베냐민에게 그 예루살렘 성을 두르는 축복을 주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베냐민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들어와서 빛을 되고 싶지만 빛이 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빛이 되기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냐면 아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만 뭘 주냐면 예루살렘 성을 두르듯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최고의 복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의 빛을 정말 볼 수 있을까? 저는 다시 한번 한다면 잘못된 대화에 있다는 거. 잘못된 대화. 아까 요셉을 반복적이지만 요셉을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어때요, 여러분?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걸 받았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빛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어때요? 총리가 되어서 거기서 뭘 비춥니까? 영향력을 비추죠. 사실 이 단지파의 보석인 이 노보석의 축복은 영향력의 복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정말 많은 사람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 우리 꿈을 꿨잖아요. 아버지 형들이 자기에게 전하고 또 애굽에 있는 갈대를 보여준 거는 앞으로 애굽이 어떤 인물이 될 걸 보여준 거거든요. 여러분 이미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인물이 되도록 태어났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웅덩이 빠뜨리고 보디발 집에 가고 감옥에 가는 이게 뭐냐면 결국은 딱 하나예요. 이거예요. 야, 네가 대화하는 상대가 누구냐? 아까 그랬죠. 네가 대화하는 상대가 만일 어떤 사람이거나 대화하는 상대가 어떤 돈이거나 대화하는 상대가 어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대화의 상대가 되면 아까 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빛이 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우리 정말 뭘 바꿔야냐면요. 내 대화의 대상을 바꿔야 돼요. 나의 대화의 대상은 누구냐면 말씀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단지파 축복 그거거든요. 영향력의 복인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오늘 우리 속에 아까처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정말 살아나게 만들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날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으로 모든 걸 체험받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또 자꾸만 연합되어서 하나님으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로 깊이 들어가야만 내가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특히 14장, 이게 디모데후서 3장은 사도행전 14장, 15장에 있는 내용을 말한 건데 여기 보면 이게 되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근데 여기 일은 딱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예요. 뭐냐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예수를 믿었지만 거기 또 박해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 박해했냐면 그들을 막 모함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자,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은, 자, 이런 박해를 받은 것은 너희가 과연 보고 알았지 않느냐?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박해를 받고 있나요? 내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걸 한번 시간을 쪼개보세요. 내 인생의 자 과거, 현재, 미래든 아니면 내게 있는 어떤 일들,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 속에서 나를 박해한 일들이 없었나요? 내가 힘든 일이 없었나요? 그런데 말하잖아요. 그 박해를 받은 거를 너희가 과연 보았지 않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럼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 나를 건졌지 않냐? 이게 빛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 건집니까? 여기 보니까 15절에 너희가 성경을 알지 않느냐? 자, 성경, 이 말씀 대화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빛을 비춰주는 거야. 내가 미워할 때 사랑하라고 그러고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고 물질 쫓아나갈 때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고 이 말씀과 대화해서 끝까지 가야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지는 걸 경험해야 그래서 16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게 17절. 그 결론은 뭡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언제 갖춰집니까? 11절.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인생에 안디옥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잖아요. 힘든 시기, 내가 정말 억울했던 시기, 내가 정말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나에게 정말 사기치고 나쁘게 한 사람들, 나를 미워한 사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이고니온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루스드라 앞으로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대상, 그 사람과 그거가 싸우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계속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이 말씀에 빛이 비쳐서 그 빛을 끝까지 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일을 축복하느냐?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이 내가 상상하지 못한 내 인생을 통해서 주는 축복이 뭐냐면요. 따라해보세요. 영향력. 이 단지파의 축복은 영향력이에요. 자, 이게 오늘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뭐냐면 이제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자,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환난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알게 뭡니까? 이 지역이 바로 이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가 어디로 갔으면 이게 결국으로는 아시아에서 로마로 가고 영국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우리까지 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박해가 가장 심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가 없는 곳은 하나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내 인생에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 빛이라는 건요. 박해를 통과한 자일 거예요. 그럼 여기 사도행 14장 21절에 보세요. 그렇게 사람 박해했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아니 어떻게 내가 박해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 박해받은 사람을 싸워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박해를 한 사람을 대적하지도 않고 뭐 했냐?
나를 계속 만드는 거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끊임없이 만드는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박해한 사람이 아니라 나야. 나를 바꾸는 거.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끊임없이 바꾸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도 나고 나의 관심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 15장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함께 하신 걸 뭐 선교 보고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무엇을 열었습니까? 이방인의 믿음의 문을 열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이방인의 믿음의 문을 열었다. 이방인의 믿음의 문을 열었다. 이게 여러분 이방인의 문을 열었다는 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전에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걸 연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길 바라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를 통해 새로운 일이기도 한데 또 어떤 거냐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새로운 걸 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걸 여는 것.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 그건 뭐 아멘이죠. 근데 빛이라고 하는 건요. 나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걸 여는 그런 복을 그러한 영향력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빛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빛은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거기는 반드시 박해가 있다. 그 박해 아까 세 가지였잖아요. 내 과거 뭐 아까 여기 만우절 뭐 안디오 이골 리스트라 자 아까 설명했죠.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박해가 올 때 그 박해에 넘어져요. 박해에서 넘어지지 않고 아까 저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박해하는 사람과 안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박해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우리 할 일은 뭐냐면 박해하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 그 빛을 따라 내가 걸어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세요. 이 지역에서 어딜 열었다고요? 로마의 복음을 연 것처럼 하나님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됐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아까 말했죠. 나의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도 열지 못했던 새로운 문을 여는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방의 믿음을 열었다는 것은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문이에요. 여러분 이 문이 열려야 돼요. 이 문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자가 돼. 이 문을 여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과 싸우자. 이 문을 유일한 길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맺는다면 여러분 대화 상대를 바꾸세요. 그리고 상황과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빛이 들어오려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주인을 믿으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을 높은 곳 다닌다 그러니까 하박국 3장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잘 알죠? 뭐 없잖아요. 뭐가 나 뭐도 없고 포도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양도 없고 뭐가 없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말하잖아요. 하박국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우리가 나의 빛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뭡니까?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서 나를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걸 여실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세요. 한번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 다니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슴은 높은 곳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슴과 같다. 사슴과 같다. 우리 강사님이 사슴이 되길 바랍니다. 높은 곳 다녀야 돼요. 일하는 곳에서 우리 여러분은 높은 곳 다니는 자지 낮은 곳 다니는 건 낮은 것도 중간도 아니에요. 우리 높은 곳 가요. 그 높은 게 누굽니까? 요셉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도 바울 보세요. 다 여러분 높은 곳 다녔어요. 높은 곳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에
박해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결론인데 내 과거에서 어떤 박해가 있었다, 어떤 아픔이 있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박해하는 상황과 싸우지 마세요. 힘든 상황과 싸우지 마세요. 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을 따라 붙들고 걸어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할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자, 우리 한번 이게 신명기 3장에 보면 단에 대한 마지막 모세가 축복하는데 이랬죠. 단에 대해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 뛰어나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어요. 자, 바산이 어디냐면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에서 이게 눈이 녹잖아요. 눈이 녹으면 이 갈릴리로 갑니다. 근데 많은 물들으면 눈이 녹아가지고 이 땅 수면으로 들어가서 이 바산 지역의 물을 샘을 공급한 다음에 이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넓은 지역을 가는 이 복이 바로 단 지파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보면은 구약에 이제 이때 당시에 많은 무역의 통로들이 있잖아요. 무역의 그 실크로드가 있잖아요. 그 실크로드가 이 바산 지역을 통해 들어왔다. 왜냐면 이쪽이 평지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통해서 많은 무역로가 열렸다. 저는 이걸 결론 맺고 싶은 거 뭐냐면 아까 여러분 보세요. 헐몬산 가장 높죠. 가장 높은 곳에서 지면에서 물이 흘러서 샘이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이 내 속에 샘이 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샘은 여러분 그 샘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샘은 아까 그랬죠? 내가 아까 세 가지 우리가 이런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우리 이미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책망하는 거야. 뭐냐면 네 싸움의 대상, 네가 대화하는 상대를 바꿔라. 절대 사람이나 상황이나 돈이나 어떤 거 되지 마라. 딱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하나님부터 보좌로 올라오는 이 축복을 내 안에 샘을 열어 많은 영향력을 주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단의 약속은 영향력인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이 성공해야 되고 차고로 올라가야 돼요. 가장 차고에 높이는 삶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복을 반드시 여러분 받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는 원래 영상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까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번 주일날 3분짜리니까 이분이 박누가 선교사라고 필리핀에서 의사로 평생을 살다가 수천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 아까 오늘 이 단지파의 이 오늘 녹보석의 축복, 빛의 열매, 영향력, 저 이분에게 딱 맞는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성공할 수 있는 의사고 모두를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빛이 들어온 거죠. 많은 영혼들에게 나의 치료를 전해주는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이 필리핀에 가게 됩니다. 이름을 박누가로 바꾸고 병원을 개설하고 자기 전생에는 병들 고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나이가 먹어서 이 사람이 암이 퍼져요. 암이 위로부터 간까지 전이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필리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때까지 그냥 여기서 이제 앉아 있어야지. 그 기간이 뭐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우리는 모르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 주시는 그날까지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가 내 집이고 내가 머물 곳이고 내가 일할 곳이고 또 나를 기다리는 그런 영혼들이 많은 곳이니까 내가 필요한 곳이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생을 마감해야지. 우리 여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곡으로 오시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이 나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우리 많은 말씀 있지만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나에게도 이 말씀이 빛 아니에요? 이런 말씀의 빛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네. 자, 우리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에 가슴에 안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이분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씀 그래서 모든 말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이 모든 것을 다 되게 나를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내 인생에 아버지 내가 이제 못하는 하나님의 과거 미래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 나를 한 번에 때로는 하나님의 누구에 있는 때로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의 문을 열어주고 간직하여야 하는 헐망삼으로부터 아버지 나를 항상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는 아버지 우리 손으로 하나님 하나님 끝이 나를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 손길 안에 이 말씀을 주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문으로 들어왔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이주연, 유진규 성도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멘. 사람과 싸우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도록 그 빛을 따라가도록 축복합니다. 네. 인생에서 큰 사도 바울도 3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뒤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 이 전혀 새로운 문을 열었다. 그런 복을 받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 함께한 우리 나머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를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상황을 쫓지 않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아솔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올라 우리에게 이런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내려오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지막 제가 한 번 더 축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이 고통하심 안에서 하나님, 너는 빛의 자녀라.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의 심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은 절대 어둠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움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쫓지 말고 사람 미워하지 말고 나는 말씀을 들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빛을 쫓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나를 바꿔서 온전케 해서 오늘 사도바울에 말한 것처럼 네가 알지 못하는 정말 새로운 문을 열 것이다. 새로운 일을 해갈 거라 약속하신 이 단지파의 축복, 헐몬산으로 내려오는 그 축복의 셈이 배 속의 셈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여는 단지파의 축복을 받는 아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 축복이 이들이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유업에 임하기를 축복하노라. 축복하여 주십니다. 감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우리 우리 영광 돌리고 잠깐만요. 우리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